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상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요. 지난 시간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에 관한 내용을 함께 상고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본격적인 이 복음이 증거됨을 통하여서 곳곳에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끊임없는 그런 많은 박해와 도전을 또한 함께 이 선교의 현장에서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도중에 동족의 위협과 여러 번 죽을 뻔한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부활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한 것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부활의 신앙을 확증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일에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관심과 힘을 쏟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결국 사람들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사실 그 모든 힘을 다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러한 생명을 내어놓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관심과 가장 많은 힘을 쏟는데 만일 그 생명을 내어놓는다고 한다면 그 생명을 내어놓는 일은 분명한 확신이 없이는 분명한 무언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다. 바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다고 한 것은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관한 이 복음에 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지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바로 이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급되고 있는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 예수님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자신의 그 생명을 내어 던졌던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너무나 사람들이 정말 그 아끼고 있는 그 생명까지도 그들은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의 히브리서는요, 그 저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그 저자에 관해서 언급되어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저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게 될 이 대상자들, 바로 이 히브리서를 받게 된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 믿음으로 인하여서 핍박당하고 있던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로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보내어진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를 통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분명한 확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아니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혼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인가? 왜 그것이 그토록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바로 히브리서는 그것에 관해서 분명한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흔히 믿음의 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하나 그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이들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 이들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앞서 우리가 함께 보신 히브리서 11장의 전반부에는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아서 그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한 그 믿음의 사람들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오늘 본문의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대표적으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여러 수많은 구약의 선자들, 이들의 이야기를 다 함축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 나이도, 그들의 어떤 직업도, 그들의 환경도, 그들의 성향도 모두가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믿음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게 되면 이들 외에도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또 다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상의 그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그 어떤 박해 가운데서도 죽음마저도 피하지 아니하며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이어서 3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들이 어떤 그런 박해를 당했는지, 어떤 그 고난을 당했는지 그 앞서 35절의 말씀 보면 오늘 그들이 당했던 어떤 구체적인 고난보다는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견디며 이겨내었는가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구체적으로 36절과 오늘 37절에는 그들이 당했던 그 박해의 어떤 구체적인 그런 고난과 그 박해의 어떤 구체적인 그런 목록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그들이 당했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당했던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초와 고통과 그 환난과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의 일들을요, 한번 3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초와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에 당했던 그 환난과 그에 당했던 그 모든 그 고초를 보게 되면 어쩌면 여러분이 이들을 그 표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 심지어 그 생명까지도 다 잃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된 구약의 여러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칼의 위협 가운데서도, 사자의 그 입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지만 오늘 35절 이하의 그 말씀에 나오는 이들을 보게 되면 사실 여러분, 구약이 나오는 어떤 그런 특별한 그 인물 외에 대부분의 그 믿음의 성도들, 대부분의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현실은 어떠했던 것입니까?
이러한 어떤 놀라운 기적이 사실 그들 가운데 매번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칼에 죽기도 하고 채찍을 맞기도 하고 심지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저런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고초를 당하게 할 수 있는가, 인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마치 그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늘 구약에 썼던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만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만을 생각하지,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초와 그 고난과 환난과 학대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그 고초와 그 고난을 당한 오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가운데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절정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바로 11장에 이것을 언급하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비록 그들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결코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누구보다도 위대한 승리를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해서 앞서 언급된 그 믿음의 선진이 당했던 핍박과 여러 가지 그런 환난과 하는 이야기는요, 사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 핍박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에 관한 그런 이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당하는 그 환난과 고난의 그 모든 삶의 이야기는 사실 바로 유대인들이 그 당했던 핍박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믿음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히브리서의 그것도 가장 절정적인 부분에 왜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그 성도들 또한 동일하게 그 시기에 그 당시에 이와 같은 박해와 큰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이란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시대 때 핍박을 받았던 유대인들, 구약시대 때 핍박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희미하게 예수님에 관해서 희미하게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아직 메시아가 오시기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나간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예수를 통하여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됐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과 그 환난과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 모든 견딘과 그런 모든 그 고통을 다 이겨냈는데, 예수님을 이제 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그 모든 환난과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그 박해는 본격적으로 2세기와 3세기에 일어났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수많은 그런 이 순교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화에도 보게 되면 그 콜로세움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경기장에서 검사대 싸운 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추방당하기도 하고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제 그 모든 그 박해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이 그냥 단순한 부활의 소망이 아니라 나아가서 그보다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만일 죽음이 내 앞에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천국에 갈 사람이 갑자기 지옥에 가게 되겠습니까?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한 것 또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또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사람에게는 분명 꼭 부활이 있을 것인데 그 부활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것이지만 그 부활의 가운데서도 그냥 부활이 있고 더 영광스러운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그런 고난도 어떠한 그런 그 핍박도 그들은 결코 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부활을 통해서 말씀드릴 때요, 이 부활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생명을 얻기 위한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부활은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그리고 다시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것이 부활의 참된 의미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한 부분으로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흙으로부터 우리 육신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질그릇과도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다시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우리의 몸은 다시 원래의 그 성분, 원래의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영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이 생기의 공급이 중단된다고 한다면 우리 몸이 아무리 살아있고 아무리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가시다가 입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저주하였을 때 그 무화과 나무는 뿌리에서부터 말라 죽었던 것 같이요, 바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처음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생기가 들어감을 통하여서 우리 마땅히 생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생기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열매를 맺지 못한 자는 모두가 이와 같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부활의 증거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못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소망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믿어질 것 같고 어떨 때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언제나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믿음의 용사들이며 영웅 같은 여러 사람들의 그 이름과 그들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생 라합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청탐꾼들을 그들을 숨겨주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라합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함을 통하여서 자신과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사를 보게 되면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여러 선자들의 일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다 이런 이들을, 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간 자들을 언급하려고 한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할 정도라고 하면서 이들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목할 것은 바로 35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35절에 언급되고 있는 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 번 더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인가? 바로 이 사렙다 과부, 바로 그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과, 그리고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다시 그 자신의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바로 자신의 그 죽은 자들을 자기네 그 죽은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활이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활의 믿음, 그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한 것은 세상의 어떤 모든 이론, 세상의 어떤 모든 그 기준을 초월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정말 그 부활과 그 신앙,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죽음에 관해서 벌벌 떨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 죽음에 관해서 매여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과연 진정한 부활의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그 몸을, 우리의 그 육신을 죽이려고 한 자들을, 해하려고 한 자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세상이 그 몸을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그럼 불구하고 그 영혼은 결코 죽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그 믿음에 대해서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 불구하고 내가 당하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내가 육신이 그냥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 불구하고 저들이 나의 영혼을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결코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육신에 조금만 위해를 간다 하고 조금만 위협을 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 육신이 어떻게 될까 봐 사실 벌벌 떨면서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 가룟자를 대신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또 다른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마띠아가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과연 그 12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그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사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모두가 순교자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사도들이 그들의 그 사역이, 그들의 삶이, 그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오늘 제가 영상으로 잠깐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이 12사도들의 그 마지막, 그들의 모습을 잠깐 우리 한번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주후 36년경 스데반으로 인한 대박해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후 대부분의 사도들은 저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세베대의 두 아들 중 하나인 야고보가 주후 54년경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유대인들이 지지가 필요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칼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 빌립 또한 터키의 히에라폴리스에서 선교하던 중에 붙잡혀 큰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6년의 시간이 흐른 주후 60년경 갈릴리 세리 출신인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도시 나바다에서 비늘창에 찔려 살해를 당하게 됐고, 예루살렘의 두 기둥 중 하나였던 베드로는 64년경 로마 대화재로 인해서 시작된 네로에 의한 대박해 시기에 로마에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동생인 안드레 또한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사역하다가 로마 지방 총독에게 붙잡혀 몽둥이로 맞은 뒤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방치되는 형벌로 순교하게 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오가며 선교하던 중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성전으로 끌려가 막대기와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다데오는 항상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요. 동방 페르시아에까지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곳 이방 신상을 파괴한 죄로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 대신 12제자 중 한 사람이 된 마띠아는 터키 갑바도기아에서 선교하다가 돌에 맞은 후에 참수형을 당했고, 도마는 저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하였으며, 바돌로메라고 불리우는 나다나엘은 소아시아에서 사역하다가 인도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다 그곳 전통에 따라 몽둥이로 맞은 다음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후 참수를 당해 순교당하였다고 합니다. 열심당원인 시몬은 74년경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달려 톱에 몸이 잘렸고, 마지막으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90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한 대박해 기간에 붙잡혀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다가 이후 풀려나서 에베소에서 100년경에 자연사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께서 자신들을 따른 제자들에게 망대를 세우기 전에 계산하는 사람들처럼 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과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따르고 예수의 뒤를 쫓는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을 잠깐 보았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들의 삶, 그들의 사역이 그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모두가 하나같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그 생명을 내어주고 순교자의 모두가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 12명의 제자들이 모두가 이와 같이 그 순교자의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한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예수님이 그 부활을 경험했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다른 길로 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이 그 부활을 의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순교의 길을 갔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더욱더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한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면 바로 이와 같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거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중심에는 부활의 믿음, 바로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원하기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가 이 한 가지만을 바라보며 세상에 두려움 없이 오히려 그 세상과 맞서서 나아가 싸웠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믿음,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며 떨며 위축되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 믿음과 이 신앙을 가지고 더욱더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